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보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출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게 17장 내용입니다. 17장에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했다고 했죠.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분열과 다툼, 나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첫 출발점이 이제 오늘 이 18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18장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 했어요.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나저막한 언덕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에 한번 갔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보여요.
예수님 성벽이 보이고 그 성전이 이제 건너편에 있는데 그게 맞은편에 이제 나자마가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장소가 예수님이 기도한 장소가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예수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세 복음을 이제 공감복음이라 하는데 거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짓고 난 한참 뒤에 이 기록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빠져 있는 내용들을 보충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앞에 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그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런 옷을 다 벗기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잖아요. 손발에 이런 못을 박고 그다음에 달려 있을 때 그 새가 와서 그를 눈을 파먹기도 하고 살점을 떼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 그 고통을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솔직한 마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막 생떼를 떼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가면 항상 우리의 삶의 성공이요, 실패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때가 실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고 절대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어디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데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 결론이 그거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느 생각이 옳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크고 높고 어?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이 본능은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어디 하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죠. 자, 그곳은 2 절에 보니까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랬어요. 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사실 가룟 유다는 이제 성만찬하는 마가 다락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꾸 지적하잖아요. "여기에 나눌 팔자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너 안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룟 유다도 계속 지적을 당해서 두 번 세 번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 가지고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공손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걸 순종하면 망하는데, 아이 듣기 싫다고 팍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그냥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팍 차고 일어난, 이게 망하는 거예요. 계속 싸움만 부추기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할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뭐 그도 구원을 받았지. 버벅 차고 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갔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어.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마다락방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다가 어떻게 꿰뚫고 알았을까요? 평소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과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 갔다는 것을 유다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그분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 봐.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분 만나려면 예배 장소 가 봐. 그게 뭐 거기 가면 틀림없이 계실 거야. 그분 만나려면 봉사하는 자리, 교회에서 지금 수고하고 헌신한 그 자리에 가 봐.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계실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분 저 광안리 놀러 가는 데 가 봐라. 그것이 거기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 해운대 가 봐라. 거기 가면 있을 거라고. 그런 소리 듣는 분들이 말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그분이 계신다는.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고 기도 시간에 모이고 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가면 항상 그분이 거기 와 계세요. 와 계세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틀림없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부터 하실 거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저 겟세마네에 있을 테니까 군대를 몰고 지금 겟세마네로 오는 거예요. 3 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그랬어요. 여기 자 군대라는 것은요 로마 군대예요.
아주 정예군들이고요. 중무장한 군인 한 600명 정도, 600명 정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뒤 아랫 사람들이 이게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그들은 무기를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경비 있을 때 쓰는 그 막대기 있잖아. 그걸 들고 왔어요. 그 중무장 한 600여 명과 그다음에 성전 경비병들과 그게 제사장들 쫙 있으니까 수백 600-700 명이 그냥 쫙 그 자리에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 명 잡으려고. 님 한 명 잡으려고.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이 예수를 잡으려고 그게 왔어요. 그리고 여기 등과 횃불을 왜 가지고 왔을까? 등과 횃불. 이 그 당시에 유월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뜨면 여러분 훤하잖아요, 밖에. 등과 횃불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등과 횃불을 들고 왔을까? 예수님이 만약에 도망가면 구석구석에 찾으러 다니려고 나무 밑에나 어디 가나 찾으러 다니려고 지금 그들은 등과 횃불을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 함부로 못 했어요.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죠.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죠. 12회를 앓는 혈증을 살려내죠.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능력 행하시니까 이거 함부로 대해 가지고는 자기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 가지고 중무장한 그런 군인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찾아왔는데,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중무장하는 군이 한 10명만 얻어 여러분 벌벌 떨 거예요. 그죠? 그래 가지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날 거예요. 그것도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600명, 700명의 군인들과 성경 경비병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오는데,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이 도망가면 구석구석 찾으려고 횃불 들고 지금 온 거예요. 이 보름달에, 밝은 보름달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구석구석에 지금 누가 왔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도망가 가지고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너희들은 누구를 찾냐?" 이 말씀은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간 거예요? 잡혀준 거예요? 잡혀주신 거예요. 주도권이 여러분 유다나 대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지금 잡혀가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이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온 이 사람들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군대와 제사장들이 주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주눅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당할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기도로서 토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힘을 덧입고 난 다음에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겁을 내고 사람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은 자들은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뒷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뒷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십자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말없이 여러분 염려하시는 것 없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정면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있는 그 세력들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지금 앞장서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 거기에 덧붙여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왜 유다를 데려왔을까요? 그 군대는 유다를 앞장서 세워가지고 온 이유는 그 캄캄한 밤에 혹시라도 사람을 구분 못해가지고 잘못 잡아올까봐 예수 말고 다른 사람을 끌고 올까봐 그래서 헛당치를 할까봐 그들은 유다를 앞세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차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잡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식사 기도마저도 생략해 버리고 2년, 3년, 5년 지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표시 안 들려고 하는 해를 당할까 봐,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라고 이야기할 때에 6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말은요, 그들이 스스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게 아니고 놀래가 자빠졌다는 그 이야기. 놀래 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내가 그니라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중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우수수 넘어지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신유 집회나 치유 집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쑥 넘어져요. 희한하잖아요. 저도 한때 십수년 전에 성경사역에 참 이렇게 갈급함이 있어 가지고 전국을 다 또 어 미국까지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강한 임재를 제가 느끼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오 여러분 경험하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손만 얹으면 다 넘어지더라는. 요즘 제가 이불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에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자빠지는 거. 오늘 지금 그 캄캄한 밤중에 "내가 거니라."라고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이 그 앞에 다 드러나고 그 말씀 한마디가 영적인 고디가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 숨거나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그 빛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고 그에게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도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덧입혀질 때까지, 그 영광의 빛이 덧입혀지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까 수건을 덮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러가 버리고 땅에 놀라 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생길까요? 어디서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 지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오라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져요. 보세요.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도요.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 가지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잖아요. 그 수고하고 애씀이 십자가라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있어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일상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상황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사업에도 성공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회사에도 취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쁘 신앙생활을 할 때 공짜가 없다니까. 구원은 공짜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공짜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는 주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 고난도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출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고난을 여러분 이거 견뎌내야만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 기쁨이 있잖아요. 출산의 기쁨. 그냥 임신만 하면 뚝딱 아이가 나온다고 얼마나 좋겠어. 어? 임신하자마자. 그런데 10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또 조바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그 고난을 견디고 난 다음에 아이가 나오는 거.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그 앞으로 찾아올 영광은 그렇죠. 정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고난 뒤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 저는 옛날에 명랑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12 척을 가지고 이제 뭐 330 척입니까? 왜 그거 이제 대항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둘러보니까 '야 이게 뭐 소망이 없어.' 그리고 백성들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300 척이 넘는 외적의 배를 가지고 12 척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 그 사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그때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때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 무슨 이상한 기운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저는 성경적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서 '야 저게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 가지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12척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그걸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어 흐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숨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그 무장한 600명, 700명의 그 사람들 군사들 앞에 당당히 나서 가지고 "너 누구 찾냐?" "예수 찾느냐?"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가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꾸꾸러지고 놀라고 역전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눅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세마네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지금 나의 상황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앞에 당한 그 십자가 각자가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물어보실 때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예, 저 고난의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조롱하고 멸시하였지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을 역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니까 이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아니 지금 4절에서도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5절에서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왜 또다시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다시 물어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신 뭐 하시려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존경받는 장군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다 풀어 주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들 다 풀어 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제자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켜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지금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칼은 중무정한 군인들이 가지는 칼 말고 유대인들은 자기 호신용 칼, 조그마한 칼들을 몸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 조그만 칼을 가지고 꺼내가 휘둘렸는데 누구의 귀를 뺐다고? 말고의 귀. 자 보세요. 지금 로마 군대가 한 600여 명이 중무장해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성경 경비병들도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과 맞서려고 칼을 꺼낸 이 베드로 보세요.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휘둘렸어. 휘둘렀으면 제대로 휘둘러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죽여야 되죠? 로마 군대 대장을 죽여버려야죠. 그래야 뭐 조금 뭔가 군인들이 위축되지. 근데 로마 군대 대장은 건들지도 못하고 심지어 성전 경비병도 건들지도 못하고 건든 사람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 그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말고 한 사람을 죽인다고 상황이 역전되겠어요? 아무 역전되는 일이 없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상황과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불리해지죠. 말고를 만약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오히려 살인죄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또 지금 말고의 길을 내쳐 가지고 기가 떨어져서 그러면 살인 미수범이라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자가 살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깡그리 한통속이니까 잡아간다라는 그 맹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뜻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그냥 말고의 길을 주셔가지고 귀에 갖다 대 낫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이 명목이 되지. 안 그러면 살인 미수죄로 걸려들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한톡속이 돼가 죄 때문에 잡혀가는 거 돼버리니까 이 상황이 일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충성하려고 꺼내던 칼,
그 칼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방해하는 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될 때에 콜콜 잠이나 잤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 될 1등 제자가 잠이나 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끄집어내는 칼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막 휘둘러 보는 거예요. 나의 경험대로 휘둘러 보는 거예요. 교회를 한다고, 주일을 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혈기를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칼을 끄집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칼은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걸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6장 52절로 53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11절에서도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만 말했지 그 다음의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칼을 가지고 자는 다 칼로 망한다. 함부로 칼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화가 난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칼을 휘두른 적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칼을 휘둘지 않지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칼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53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냐? 나에게는 천사들이 나를 도울 천사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랬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쉽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야 하고 고통스러워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